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미국을 복음하며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요 온 집의 주요 모든 것을 통치할 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금요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필요한 말씀, 꼭 해야 될 기도 제목, 열릴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을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다니엘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절대 제자를 두고 말씀을 받고 있고 또 요셉이 절대 제자였고요. 또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하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가정이 잘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절대 제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집과 가문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절대 제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 이 말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절대 거긴 안 가. 절대 그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 34절 써 있듯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절대, 결단코. 왜냐? 그 모든 것이, 모든 맹세가 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을 해도 또 그 짓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말로 그걸 하실 때만 요 말을 쓰십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써놨지.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절대 주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라는 말을 붙이실 때는 그래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응답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절대 경제가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제로 바뀝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이 금요일 날 너무나 갈 때도 많으시고 쉬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느냐? 이 절대의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절대 제자의 축복, 절대 경제의 축복, 절대 가정의 축복, 절대 전도의 축복. 이 절대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에요, 절대자를 붙여보세요. 하나님 좋은 종업원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절대 종업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업원. 진짜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미국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정말 받으셨으면 지금 정말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미국 벌써 한 몇 번 뒤집어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요. 그럼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드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거든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제자 말하는 겁니다. 절대제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근데 안 붙이신다는 말이죠. 그 절대자를 붙어있는 그 사람을. 왜 안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 절대라는 말을 담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바꾸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10년, 20년 들어도요, 그릇이 안 바뀌면 늘 그 자리입니다. 언제 그릇이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바뀝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구나라고 체험이 됩니다.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내 인생을 통해 간증하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절대 증인이요.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절대의 축복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절대 제자를 두고 기도할 때요, 진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고, 내 자녀가 받을 거고, 내 후대가 그 축복을 받을 거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자는요, 그래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복음이 확실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체험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복음이 확실해요.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절대제자는요,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절대제자는요,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응답 받습니다. 절대경제, 복음경제.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 두 번째였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십니다. 진짜 복음 깨달았습니까? 육신의 응답 옵니다.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육간에 주십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망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잠시 계획 속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오직이 되라고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이 복음 운동하는데도 안 된다. 그 말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절대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피스메이커, 통치자, 주, 영적 아버지,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절대 제자는 그래서 아버지요 주요 통치자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절대 제자가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정 속에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싹 다 가족이잖아요. 절대 제자. 오늘 이 밤에 가족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 하나님 절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늘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자가 어디 있느냐? 직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직장 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절대 제자의 만남입니다. 직장 만남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일하다 보니까 만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 있습니다. 내 직장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찾게 해달라. 절대 제자가 또 어디 숨어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 안에도 절대 제자를 숨겨놓으시고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살릴 때 그 사람을 절대 제자로 바꾸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론만 하면 사실 오늘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다 끝났어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대 제자 주십시오. 절대 제자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절대 제자가 되고 그런 절대 제자를 찾아서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달. 이 전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언약. 그래서 본론입니다. 절대 제자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이것을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제자는요. 첫 번째로 특징이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사람 말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전도 제자는 말씀 따라 결단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7절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거꾸로 하면요. 말씀으로 결단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온전케 해도 안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에 집을 짓고 불신앙하고 불평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과 문제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면요. 그 말씀으로 결단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바꾸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한 명이 결단했는데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으로 결단한 자.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은 먹지 않겠답니다. 그렇게 안 먹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이 다니엘이 결국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주 강단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1장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두었더라 하고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창세기 45장에 이 늙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죠. 우리 내일 모레 들으실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는데요. 37장 11절에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수십 년 후에 성취가 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주의 본문입니다.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말씀을 누가 담았느냐? 요셉도 담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담고 있었습니다. 결단했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결단의 믿음을 갖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결단하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결단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어가던 하인도 살아나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힘든 줄 아십니까? 결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결단해요.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말씀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마다 결단할 때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 말씀으로 치유 받으시고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치유와 항상 같이 오는 단어가 있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 이상한 병,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의 정의는요, 내 삶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유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랍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비정상적인데 본인은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못 깨달아요.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죠. 말씀에 어떻게 집중합니까? 유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라. 집중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언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커넥션이. 그게 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그러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딱 집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써 있듯이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 오직이 되게 만드는 조건이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오직이 되게 만드는 조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영적 문제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은잔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은 서밋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언노니. 분명히 적혀져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 바로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됩니다. 서밋. 서밋의 특징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서밋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싸움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때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다 깨닫고 말씀을 막 줄줄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늘 각인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서밋 되죠. 다 잃어버릴 텐데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꾸 막히도록.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그래서 한 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다른 말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 해보셨습니까? 다 하고 계시죠? 그럴 줄은 믿습니다. 진짜 기도 안 됩니다. 일단 바쁘고요. 전화 와 되고요. 사람 찾아오고 조금 기도하려면 하면 집중하려면 하면 생각나고 막. 참 신기하죠. 그만큼 사단이요. 서밋이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워낙 그때 바쁜 시간대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핑계를 대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깊은 기도의 시간. 절대 제자는 깊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영적 싸움한 사람.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제자가 안 되면 절대 안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단, 치유, 서밋 이게 바로 이번 연도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1, 2, 3강. 다시 제가 1, 2, 3강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결단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축복받도록 오늘 내가 결단, 치유, 서밋의 응답이 다시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복음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땐 각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가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이 제대로 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에스겔 47장에 문지방에 흘러넘치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잘 알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잘 하시고 수만 명을 전도하셨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현장에 흘러내리는 걸 내가 봐야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면요, 복음은 맞는데 내 삶은 힘들어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해가 될수록 응답에 묶이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응답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고 옵니다. 내가 예배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오늘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사는 날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내가 드려도 주일 예배는 1년에 52번밖에 안 드립니다. 그것도 뭐 절기 예배 빠지고 뭐 하고 나면요, 진짜 나의 말씀 붙잡는 타이밍은 1년에 약 50번도 안 됩니다. 제대로 말씀 다 듣습니까? 그것도 안 들릴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요 1년에 10번도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게 좋은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라 만들라고요. 진짜 절대 축복 받으라고요.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때 말씀이 흘러 넘치면요 진짜 눈이 바뀝니다. 탁 말씀이 부딪힌다니까요, 흐름이.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집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늘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 또 라이드도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데이빗 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내가 데이빗인데? 그랬더니 웬 남가주교회에서 왔다면서 집에 들어왔대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도 없고 사무도 없고 애들만 있는데 집이 지금 난장판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다 갔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남가주교회에 있던 청년이에요. 제가 아는 그 머리 노랗고 이렇게 하는 그 기타 치는 애 있습니다. 그 음악하는 애거든요. 아 이거 상식이 없나, 이게 가만히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막. 이걸 전화를 해서 따질까 싶기도 하고. 잘 됐다 막 여기 이은철 목사님 전화를 해서 내가 가서,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누가 집을 보여주길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얘기됐으니까 아파트 얻는다고 그냥 와서 본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왜 저럴까 막 제가 이유를 달았죠. 그래 저 인간은 말씀을 안 듣고 있고 복음이 안 됐고.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셨을까? 잠깐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귀한 청년이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할까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상식 없이. 아니 복음 가진 자가 밖에 나가서 욕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불쌍하게 보이고 진짜 안타깝게 보이고 그 교회와 목사님과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도 이 LA 지역을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싹 바뀌더라고요. 막 제가 하다가 말씀으로 결단하면요 말씀의 흐름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건 문제 속에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분명히 예전에 나 같으면 막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확 바뀌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들어와서 더 찍고 가지 그랬을까? 그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절대제자를 붙이시겠습니까? 저처럼 집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왔다고 막 화내는 사람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말씀에 결단하고 진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천하보다 귀한 절대제자 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기도 이해입니다. 기도는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달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해 보시면 다 나와요. 기도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것,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 요게 기도의 이해입니다.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걸 하자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시간. 내 응답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이해요. 절대 제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써있듯이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내 뜻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못 내려놔요, 내 걸. 당장 내가 페이먼 내야 되고 당장 내가 결혼해야 되고 당장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쉽게 안 내려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내려놔지느냐? 내게 주신 말씀이 기도화되면 내려놔집니다. 기도화될 때. 진짜 인도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단순히 외우고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로 다 바뀌어요. 기도로. 제가 집중성도신학원 한국에서도 할 때도 그렇고요. 강사로 오셨던 평신도 분들,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주변에서. 참 기도 많이 하신다고. 자기는 기도한 적 없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화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응답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전도가 제대로 이어집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사상이 우리에게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를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지금 전도하러 현장 안 나가면 뭔가 내가 지금 제자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요. 복을 받은 자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 따라 복을 받으면 전도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힘을 얻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먼저 함께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의 키는 함께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말씀으로 함께하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전도의 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의 키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도의 키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잘 알고 계시다면 정말로 말씀이 내 눈을 바꾸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전도가 정말로 함께함부터 시작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속합니다. 진짜 제자로 바뀝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 청년 가운데 RTS를 가고 싶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2년밖에 없었지만 이런저런 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갔었잖아요, 한국에. 근데 전도하다가 막 뜨겁게 이제 불타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 나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전도가 되고 너무너무 좋고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런 친구들은 지금 싹 다 교회로 옮겼습니다. 다 나갔어요. 전도가 안 됐는지 뭐 힘든 일이 왔는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인도 따라 응답받으면서 전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데 직장에서 전도문이 열려요. 다락방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 가운데 RTX에 많이 갔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전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막 역사 일어나니까. 근데 제일 많은 시간을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입니다. 말씀의 인도, 말씀 깊이 묵상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동 목사님이 왜 한 달에 한 번씩 쉬십니다. 한 주를 내리다 빼세요, 스케줄을. 제가 제일 앞에 있는 목사니까 수석 목사라고 해서 스케줄을 다 점검하고 미리 제가 파악을 하는데 2주는 다 빼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쉬시는 건지 집에서 계속 자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나마에 갔을 때 옆에 앉으셨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부터 궁금했다면서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뭐 하십니까 목사님? 비밀을 좀 알려달라. 한 수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별거 안 하신대요. 진짜 쉬신대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가 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느냐? 정말로 말씀만 생각하신대요. 내 생각 안 하고.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지금 버려놓은 게 워낙 많으셨어. 근데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나머지 3주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로 무리 없이 소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지금 거기에는 부교육자들은 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가 이해가 되면 내가 절대제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절대제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영세적인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다 끝냈다. 요 말은 주인 바꾸란 말입니다. 안 끝났어요 하는 건 주인 안 바뀐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3, 6, 11입니다. 왜 오래됐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납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절대제자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문화화된 문제. 문화화된 문제라는 말은 반복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반복되는 불신앙.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되는 문제를 주시느냐? 갱신하라고요.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제발 바꾸라고요. 왜 나는 그 부분에 항상 걸려 넘어지느냐? 그게 메시지입니다. 갱신하라고. 시편 103편 5절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라고 적혀있습니다. 도대체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이 갱신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각인하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외우셔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각인되면 다릅니다. 다른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에는 저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돼요. 말씀 각인. 진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영적 싸움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깊은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깊은 기도가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에 영적 싸움의 시간. 두 번째가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임만의 언약교회를 보내시고
왜 나를 지금 이 포지션에 보내시고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결론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 확인.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기도하셔야 될 게요.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산업, 내게 주신 사람,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을 각인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절대 제자가 하는 일들이고 절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LA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1천만 제자, 전 세계 1천만 제자에 500만 전도 제자가 미국입니다. 배분된 게 그래요. 배분된 게. 그만큼 이 미국은 정말 이 시대 로마입니다. 그 500만 전도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나 찾은 것 같습니까? 아직 많이 못 찾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제자예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절대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요. 절대제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사역자든 경제인이든 중직자든 상관없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가는 그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내가 찾고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